말씀, 출애굽기 15장 말씀. 출애굽을 하면서 그걸로 구원받았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전반부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 또 중반부를 좀 보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는지,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게 없으면 심심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심심한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면 뭐예요? 찬양하죠, 그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심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는 심심하니까는 화투 치러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골짜기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중간쯤에 1, 2지나 2리 쪽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심할 데가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찬양하고 들을 수 있을까? 계속 하루하루 날마다 그러한 시간들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리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마귀를 무너뜨렸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 모세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 모세만 선포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 읽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면서 읽으세요.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7절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이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읽으니까 어때요? 내용이 좀 들어오죠, 그죠? 이야,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아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어땠는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껴지십니까? 이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설교 끝. 이게 느껴졌으면 설교 끝이에요. 안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지. 그죠? 악한 원수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을 지푸라기 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더 이상 끝이에요. 자, 주님의 큰 위엄으로 어때요? 바다가 그냥 막 흉령하며 일어나듯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보호의 바다였어요. 보호의.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의 바다로 보호막을 쳐서 큰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이 말발굽 타고 그 소리로 내가지고 온 바로의 애국 군대 원수 마귀들은 어땠습니까? 그 흉흉하는 그 물속에 완전히 수장되어져서 사람 살려 할 정도가 아니에요. 8절에 보면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와,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뭘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 표현한 내용이 지금 이제 이건데요. 주님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콧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루앙,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바람. 바람이 사막 몽고 가운데 한번 세게 불면 어떻습니까? 몽고와 아프리카 가운데 바람이 싹 불면은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막이. 그리고 그 바람이 믿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풍이 돼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그 루아흐 콧김이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되는 거예요. 태풍.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겨붙었다. 야, 저보고 이렇게 홍해바다 모습을 보고 표현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까지는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그냥 막 엉겨붙었대요. 파도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언덕으로 쌓여가지고 온대. 와, 언덕이 막 일어서가지고 나오네.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비가 막 얼마나 막 폭포수같이 막 장대리처럼 막 내리는 그 비를 볼 때에 다 잠겨버렸잖아요. 그죠? 일본 잠기는 거 보고, 야, 일본 참 힘들겠구나. 그런데 중국도 이제 막 잠긴 거야. 중국의 그 황하강 댐을 해가지고 그냥 무슨 댐? 산샤댐? 아무튼 지구상의 제일 큰 댐이래요. 그 댐이 지금 막 무너질 정도로 막 비가 막 오고, 그래서 이야, 중국도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우리나라만 괜찮구나 했는데 이젠 우리나라 차례였었잖아요. 그죠? 와, 곳곳에 그냥 막 다 물이 터지고 샘이 터지고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영상 보니까 그냥 쓸려 내려가요. 쓸려 내려가. 차도 막 쓸려 내려가. 그게 지금 파도로 쓰여진 것입니다. 파도로 쓰여진 노잼이라는 것은 쏟아지는 흐르는 물이, 파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파도라고 썼지만 쏟아지는 물이에요. 쏟아지는 격동하는 물. 하나님께서 그 콧김으로 바람을 그러니까는 이 쏟아지는 물이 격동하여서 바다가 그 가로막고 보호되었던 그 물이 그냥 잔잔하게 그냥 이렇게 잠겨서 수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완전히 그냥 그 파도가 성난 파도가 돼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삼키는 거예요. 엄청났죠. 그런데 그 삼키는 그 대상, 바로의 군대는 어떤 존재여서 어떻게 쫓아왔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9절에 나와 있죠.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원수가 죽기 전에 가졌던 그 취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뒤로 쫓아오면서 탈취물을 내가 나누리라. 내가 내 욕망을 채우리라. 사실 그렇죠. 애굽의 최강, 그때 당시에는 최강이었던 애굽의 나라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노예가 지금 도망간 거예요. 200만 명이나. 그니 200만 명이나 노예로 취급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체계와 힘과 권력이 애굽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벗어났지만 또 쫓아오는 거죠. 그들의 그 원수마귀의 심리는 어때요? 탈취물을 나누고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칼을 빼서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는 그냥 장난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갑자기 저기 주변에 좀 정리하려고 좀 이것저것 꺼내다 보니까 푸대자루 옆에서 사막이 큰 게 나왔어. 이야, 이 사막이 이렇게 크게 가지고 막 고개를 흔들고 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불렀을까요? 고양이. 꼬미야, 너가 와서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랬어요. 그런데 낮잠을 자는 거야. 낮잠을 주무시고 있네. 저쪽 편에서. 이렇게 보더니만은 귀찮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자는. 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먹여줬는데 이 위기 상황에 네가 오지도 않고 계속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짝대기로 사마귀 그쪽 고양이 앞으로 계속 쳐다보면서 꼬미야, 이거 어떻게 좀 해봐 하면서 그 앞에까지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 사마귀를 갖다가 그 고양이 몸 위에다가 촥 올렸더니 그제서야 이제 막 화가 났는지 일어서 가지고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요렇게 치고 요렇게 치고 장난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저렇게 장난치는 저기 고양이한테 이걸 맡기려고 했었다니. 그런데 사단은 그냥 장난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칼로 빼,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은 끌고 가려고 하면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따르겠다 하면 칼로 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메시아를 잡기 위해서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우고 로마인들이 군사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운가요? 선풍기 있는 자리로 옮겨 가시든지 하세요. 예, 열이 많으셔서 우리 최 권사님이 열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보기만 해도 선풍기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얼마나 이 원수가 탐욕이 많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 그냥 이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질을 없애면은 사람의 정신과 혼을 빼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무너뜨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돈 몇 푼 손에 내가 쥐고 장사 잘 되고 혹은 편안하게 그냥 어느 정도 좀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악한 사탄은 원수 마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 있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노예에서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월정사가 얼마나 탐욕적인지 몰라요. 그죠? 다른 대한민국의 다른 국립공원에 안에 있는 절들은 입장료 안 받아요. 이제는. 그런데 월정사만큼은 아예 플랜카드를 내놓고 여기는 사유지니까는 내셔야 됩니다 하면서 아예 그냥 해놓고 끝까지 지금 받고 있는 게 월정사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월정사에서 열심히 혼을 빼가지고는 10년 동안 일했더니만은 그 앞에서 식당을 차리는 그 권한을 줬잖아요. 그런데도 아니 그렇게 월정사에 충성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편의를 좀 봐줘야지요. 그죠? 그런데 찻집을 이제 열었는데 그 찻집을 여는데 웬 새가 200, 300 막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거야.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그 제가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그 보살님이 반가워하시는지 그러면서 그걸 다 저한테 일러 바쳐요. 내가 월정사를 위해서 이렇게 10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가지고 장사 잘해가지고 해서 비싸게 들어왔는데 월세 장사는 안 되면서 월세는 얼마나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하면서 저한테 신세한탄하면서 다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얼마나 월정사가 탐욕이 있는지 그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부족해서 그렇지 정말 다 그냥 막 나눠주고 싶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죠? 우리 지역민들한테 나눠주고 우리 성도인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막 쫙 밀어드리고 할렐루야?
아니, 그렇다고 그냥 막 은행처럼 그냥 막 밀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예, 정말 그냥 막 팍팍 밀어주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살만 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강원도에 오잖아요, 그죠? 그럼 선교사님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싹 닦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 선교지에서, 야, 대한민국 고향에 갔더니 오래간만에 5년 만에 가고 10년 만에 갔더니 이 오대산에 있는 오대산 설수교회가 이렇게 섬기면서 했다니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재미나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고, 함께 공유하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그러나 얼마나 탐욕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예, 완전히 납이 돌보다도 더 무거운 게 납덩이에요. 납덩이. 그 납덩이처럼 완전히 수장되고 잠겨졌다. 한 명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물 위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은 킬러예요. 킬러. 하나님이 능력자이십니다. 우리 삶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다시 선포하며 읽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 모세는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원주의래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얘기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겠죠. 뭐라고 합니까? 왜 굳이 교회만 다니는,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해요. 다 똑같다. 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 하나, 꼭대기는 하나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지만, 요쪽으로 가가지고 기독교를 능선 타고 올라가고, 불교 능선 타고 올라가고, 힌두교 능선 타고 올라가고, 유교 능선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형제처럼 지내자. 그냥 제사 지내면서 그냥 그 조상님 모시고 하는 것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가 않죠, 그죠? 구원은 유일하신 주 예수님. 지금 모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 10가지 재앙으로 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 쫓아오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와 같이 신중에 주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라고 하는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고 우리가 감격하면서 눈물 흘려야 돼. 눈물 흘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눈물 흘려야 되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 가운데 걱정하고, 누가 뭐 하면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 감격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렇게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국률히 여기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다녀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모세는 이미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죠.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따라 이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 하면서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른손을 든 존재는 누구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려고 할 때에 누가 지팡이 들고 올려서 됐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오른손을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에 사실 주님이 너는 왜 그렇게 잠잠히 있느냐? 너는 나의 능력을 믿으라 하면서 그랬을 때 그 능력을 믿고 지팡이로 오른손을 들고 그러면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모세가 그래도 좀 어깨가 으쓱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다 보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제가 우리 물놀이 물가에 한번 올해 딱 한 번 갔습니다. 딱 한 번 우리 애들이랑 휴가도 이제 뭐 어떻게 가기도 지금 상황이 그렇고 일단은 우리 아이들 방학 끝나기 전에 한번 가자 해가지고 물놀이 한번 갔었는데 흥정교육에 갔어요. 근데 우리 근준이가 지팡이를 하나 탁 들고 발견을 했어. 야, 이건 산신령표 지팡이야. 얼마나 그냥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탁 꺾어져가지고 올라가는데, 야, 꼭 모세의 지팡이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딱 가져와가지고 마당에다가 딱 꽂아놨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모세가 쫙 들었을 때에 이게 갈라지면은 모세가 그때는 스타가 되는 시간이에요. 스타가.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기서 모세의 신앙의 성숙함, 모세의 겸손한 믿음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지팡이를 쫙 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손을 쫙 오른손을 들었더니 왼손이 아니라 무슨 손? 오른손 하면서 그냥 백성들 앞에서 강조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신중에 주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면서 외치면서 모세가 자기 자신도 완전히 낮췄죠.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지 사실은 자기 손을 들었는데 자기 오른손 지팡이를 들었는데 주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우리도 예수님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고요. 예수님만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곰곰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도 그것도 교회 부흥의 하나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잘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 높이고 그러면 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세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인 이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라는 건 뭐예요? 사실 그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지만은 그 바닷속으로 들어간 그곳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바닷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곳 가운데 그 가운데 장중의 손 안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형편과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처소에 들어가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하고 있는 터전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 찬양이 흘러 넘쳐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 안에 들어갔다가 지역 사람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지 말라고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교회 나가면 안 돼. 코로나 교회에서 이렇게 발생해요. 교회 나가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훈련 연습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을 만날 때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그런 사람 꾸짖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인사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쪽 교회가 그랬지 이쪽 교회가 그랬어? 말한 사람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악한 영들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거룩한 겸손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